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이 주최하고 크고 화려한 연회입니다. 이곳 저곳에서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고 휘황찬란한 기물들이 연회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연회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은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우아하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크고 화려한 잔치입니다. 반면에 다른 곳에는 이 잔치와는 상반된 한 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옷은 초라하고 형색이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음식조차 없어서 그저 푸른 풀밭 위에 앉아있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만 한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인 12절에서는 분봉왕 헤롯의 잔치가 펼쳐지는 말씀이 나타나고요, 오늘의 본문인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크고 화려한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지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잔치라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보다 더 귀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귀한 잔치 자리보다는 세상의 화려하고 진귀한 그 잔치를 더 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유롭고 편안한 쉼을 더 갈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로 앉아있는 이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편하게 노는 그런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이 말씀의 잔치를 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믿지 않죠. 이성과 과학을 믿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같은 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의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로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을 실제로 나눔을 통한 기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소년이 자신의 빈약한 식사를 나누었고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것도 나누었던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슐라이어 마허 이 학자에게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최근의 현대적인 견해는 어떨까요? 그냥 이 기적을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정말로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나 인간적인 일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 기적도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이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또한 단순히 무리를 먹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2바구니에 넘치도록 남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믿을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한 성경에서 복음서 기자들의 일관된 증언은 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고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을 신학적인 전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지요.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아주 유사한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통해서 100명을 먹였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셨던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긍휼로 지금도 우리를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기적과 종교, 성경은 배척받아야만 마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일인 이 일들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성경에 나타나 있으며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힌 이 성경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외면하는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우리 이성을 잠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성과 방법으로 우리가 방향을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찾지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먹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시고 먹이셨습니까? 바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성경은 이들을 병자와 먹을 것이 없는 자였다고 설명합니다. 신약 학자인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배경에서 잔디가 있다라는 것은 비축된 곡식이 많지 않은 봄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아주 부족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에 충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스플랑키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또한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잔치를 여시고 식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날과 미래의 그 어떤 날에도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신 그 공동체는 지금도 그를 믿고 나온 이 교회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끝날까지 그의 백성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실제로 주님께서 먹이셨듯이 서로를 먹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초대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또 44절 말씀 그리고 46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채워줄 것을 확신했기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먹이기에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이들은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 교회에만 있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에만 나타났을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잔치를 베풀어 왔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 공헌에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많은 비난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사회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이 긍휼의 모습을 따라서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통계까지도 종교별 사회복지관 숫자를 비교해 보면 개신교가 무려 45%를 차지할 만큼 타 종교보다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잔치였으며 그 잔치를 베풀고 왔고 지금도 그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잔치를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잔치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 교회가 잔치가 맞기는 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뽐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시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 나온 자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이었죠. 병들어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어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고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먹어도 늘 굶주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그 잔치,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그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긍휼의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잔치에 늘 참여함으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잔치를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참여케 하셨습니다. 기적에 관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의 요청이 나타나지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든 구해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늘잔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잔치와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의 이 모습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재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과 3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심지어 9장 36절에서는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지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현하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가 베푸신 잔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을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의 잔치를 베푸시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초월적인 기적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의 기적적인 잔치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고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직분과 그 자리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또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의 잔치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베푸실,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잔치를 진정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잔치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도 헤롯의 잔치와 같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잔치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께서 먹여주시는 잔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의 잔치를 끊임없이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또한 그 잔치를 베푸시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이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이 잔치로 인해 즐거워하며, 또한 이 잔치 안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잔치보다 우리 주님의 그 잔치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가 또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결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